골로새서 2장 3절로 5절 말씀에 오직 복음 뿌리를 내리자 라고 말씀을 제목을 잡고, 그렇다면 우리 교회의 비밀과 축복이 무엇인가? 교회의 비밀과 축복은 첫째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을 아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느냐? 그것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광, 즉 이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교회의 축복 중에 또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임마누엘이 되려면은 하나님과 동질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강아지나 이런 우리가 말하는 하등 동물들은 하나님과 임마누엘을 할 수가 없어요. 왜? 형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간이 사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알았는지 하나님의 형상 가진 인간을 해하거나 어떻게 죽이게 되면은 아주 이 세상이 만든 법 중에 최고의 형을 거기다가 내리는 걸 봅니다. 인간도 뭘 알아요. 중요한 것은. 그죠? 가다가 개를 이렇게 자동차가 치여서 개를 죽게 했다 해서 사형, 무기징역 이런 것은 없어요. 근데 인간을 해하게 되면은 사형도 받고, 인간을 해하게 되면은 무기징역도 받고 그래요. 그리고 28절에 보면,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 다스리고 정복하고 우리를 뭘 하겠어요? 그걸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축복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게 우리가 누구예요? 교회예요. 교회. 교회인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이 교회의 비밀과 축복의 두 번째는, 그런 축복을 가진 인간이 실패하죠. 타락을 해버리죠.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가질 못한단 말이에요. 지금 실패하고 타락된 인간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는 게 테러, 전쟁, 저주, 재앙, 울부짖음, 그리고 이를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원수 지는 거, 분나게 하는 거, 피켓 들고 이거 하는 것은 자기 이득 목적 때문에 피켓 들고 흔드는 거지 절대로 남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1인 시위를 하든 막 때로 몰려가서 하든 간에 그것은 다 자기하고 이해 득실이 걸려 있어서 하는 거예요. 우리 왜 안 가요? 우리하고 이해 득실이 안 걸려 있기 때문에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 앉아 있으라기도 앉아 있지 못할 사람들이 뭐가 있느냐? 나의 이해 득실이 어느 쪽으로 움직여야 되는가에 대한 판단을 했을 때 세상 것으로 가야 된다 하면은 가버린다니까요. 예배는 그 다음이라니까요. 하나님은 그 다음이 돼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 기도하실 때 이 예배에 우리가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하신 거, 내가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나와 앉아있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제가 처음에 교회를 가줬다니까요. 저희 어머님하고 딜을 하면서 가딜했다니까. 일주일 동안 교회 가자는 잔소리 안 하는 조건으로 주일날 예배 드렸다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화요일, 수요일날 교회에 교자만 얘기했다 하면은 뒤집어 엎는 거예요. 딜을 했어요. 계약을 그렇게 했다니까. 그랬던 사람이라니까요, 제가요. 제가 교회를 가졌다니까요. 대단한 사람이라니까요. 지금 말하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가준 거라니까요. 하나님 너무 썰렁할까봐. 그 교회가 1000명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교회당이에요. 나 한 사람 안 간다고 해서 썰렁할 거 하나도 없어요. 나중에 가서 보니까
괜히 내가 자리만 차지하고 앉아있더라고. 왜요? 다른 사람들 막 전도에서 온 사람들 앉히는데 내가 중간에 앉아있으니까 그 자리를 내가 뺏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아무 조건 없이 와서 앉아있는 거예요. 그냥 일주일 동안 교회 가자는 소리 안 듣는다는 조건으로 거기 앉아있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당이 모든 삶의 최우선이요, 이 교회의 예배의 모든 것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돼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 붙어 있으니까. 여러분, 붙어 있는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나무의 가지가 지나가는 자동차 그 호로에 팍 부딪히면서 부러져 버리면 그 나무에서 가지는 떨어져서 말라 비틀어져 죽어버립니다. 그런데 호로가 부딪히고 가도 휘어졌다가 다시 착 펴지면서 붙어있는 나무는 뭐예요? 씻거겠네, 떨어질까봐. 그런데 그 나무 가지는 4월, 5월 달쯤 되면은 거기서 푸른 잎이 나오고 거기서 가지를 더 굵고 길게 뻗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딱 떨어져 버린 나무는 그 자리에서 끝나버려요. 생명이 끝나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강한 사람이냐? 일심하고 전심하는 사람이 강한 게 아니라 지속하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잘하든 못하든 잘 나가든 안 나가든 상관없어요. 지속해서 끝까지 붙어있는 자가 승리자요 힘있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느 날 저와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이렇게 귀하게 들어서 쓰는 것처럼 우리 예인교회 성도님들 저보다 못나신 분이 한 분도 없어요. 육신적으로도.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분명히 시간표가 되면은 저를 40에 불렀어요. 주님이. 저를 40에 불렀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50, 지금 이제 18년 됐잖아요. 그 전에 복음을 받았으니까 이제 20년 넘게 된 거죠, 복음이. 그런데 지금 제가 40에 불러서 뭘 할까 투닥거리고 돌아다녔다니까요. 그 임마누엘 기도원으로 학교 출근하면서 아니 세상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해서 이렇게 사회에 나와도 어리벙벙한데 하나님 나는 교회만 다녔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지금 데려다가 훈련시켜서 머리다 쓰시려고 그러십니까? 근데 지금 이 자리에 있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대단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생각, 아유, 내가 40에 하나님 일해봐야 뭘 하겠냐. 그렇게 왔다 갔다 하던 세월이 엊그제 같은데 지금 저를 이렇게 쓰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면은 절로 하나님 앞에 고개가 숙여지고 할 말이 없어져요. 유구무원이라. 하나님은 하시는구나. 내가 불신앙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어떤 것도요? 다 망가져서 다 누구도 그들도 보지 않는 그러한 망가진 인생도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는 데는 누구도 이유 달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도 이유를 달아요. 하나님, 저 힘없는 거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그거 몰라요? 하나님, 나 지혜 없는 거 아시잖아요. 그거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의 뭘 알아요? 영혼, 간절, 골수, 생각, 마음까지도 다 감찰하고 계시는 분이 뭘 몰라요? 그런데 왜 불러요? 왜 시켜요? 하나님이 시킬만 하니까. 왜 불러요? 부를만 하시니까. 그 무엇이려고요? 쓰시려고. 언제요? 순종하고 실천할 때. 제가 그렇게 투덜거리면서도 학교 한 번도 안 빠졌어요. 휴학을 제 고집 때문에 휴학을 1년 했습니다. 제 고집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 늦게 불러서 가는데도 끝까지 순종하면 되는데 내 고집대로 하다가 1년 휴학을 했어요.
그래? 뭐 안 주면 안 오면 되지 뭐. 아니 돈 없는데 없으니까 안 주면은 안 오면 되지. 그 1년 동안 하나님은 저를 현장으로 끌고 가셨어요. 그 1년이 저에게 영적인 눈이 완전히 열려지는 그런 한 해였습니다. 그걸 통해서 현장을 사실적으로 5기초를 통해 볼 수 있고 거기에 제자가 있고 그런 시스템을 세우면 되고 그 시스템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은 이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 지혜롭게 하는 것이 어떤 방법이구나. 거기서 다 이제 체득을 하신 거죠. 그래서 내 고집을 가지고 나를 꺾어버리시는 게 아니라 내 고집을 통해서 내 영안을 열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가지고 있는 체질 때문에 힘드시죠? 여러분 가지고 있는 그 각인된 것 때문에 얼마나 힘드십니까? 제발 이것만 없으면 좀 살겠는데 그런 거 다 붙어갖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 속에 아니면은 지식 속에 다 있단 말이에요. 이 뿌리 내린 거 이것 때문에 참 마음 상하는 게 많이 있어요. 내가 잘 하다가도 내가 이것만 되면 뒤집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아무리 순한 양 같은 사람도요, 늘 웃고 다니는 사람도 그거 건드려 버리면은 뒤집어져 버려요. 핵전쟁이 일어나 버린다니까요. 아니 그 콩 많은 게 뒤집어지면요 무서워요. 애들도 막 씩씩거리고 막 하면은요 저놈의 새끼가 저거. 그래도 자세히 보면은요 그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이거든요. 우리에게 아직도 남아있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것들 때문에 힘들게 살지 마시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붙잡고 내 삶에다가 적용하고 순종하고 실천하면은 창세기 3장 6장 11장 때문에 고통받는 과거의 나의 모습을 보지 않고 그게 발판이 되어서 증거 있는 증인이 되는 것을 말하면서 살아가는, 그러면서 내 머리를 긁으면서 내가 옛날에 그랬던 사람이요. 와 대단하네요. 뭘 대단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걸음마다 하나님 감사해요 할 수 있는 그러한 증인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교회의 비밀과 축복의 이 세 번째는 하나님의 비밀인 교회의 역할이 있는데요. 교회의 역할은 뭐냐? 교회가 살아야 개인, 가정, 지역, 국가가 살게 돼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없는 북한을 봐보세요. 있어요. 지하교회가 있다니까요. 아니 뭐 지하 땅굴 파고 들어간 게 지하교회가 아니라 우리처럼 이렇게 드러내놓고 예배드리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교제하고 만났다가 흩어졌다가 하는 그런 교회가 없다는 얘기예요. 숨어서 몰래 생명 걸고 소리도 못 내고 찬양도 소리 못 내고 성경 읽는 것도 눈으로 읽고 이런 교회들이 지금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교회를 억압하고 핍박하는 북한을 보세요. 중국이 세계 경제 2위라는 나라입니다만은 교회를 굉장히 핍박해요. 굉장히 핍박합니다. 그래서 저 나라는 우리가 보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큰 도로 뒤에 이면 도로에 사는 사람들은 또는 저 내륙에 사는 사람들은 사람 같지 않게 살아요. 워낙 덩어리가 크니까 경제 이 대국이 됐는데 실제 개개인에게 돌아가는 것은 너무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있죠. 우리나라는 그래도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긴 나요. 나는데 그 적게 수익을 얻는 사람들 수준도 굉장히 올라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모든 족속 안에, 모든 민족 안에, 모든 지역 안에 제자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제자를 찾고 세우는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게 내가 오직 복음 뿌리 내려야 될 이유예요. 그래서 렘넌트들은 중요한 거 세 가지만 붙잡으면 돼요. 복음 뿌리, 그리고 나에게 이미 생각으로, 육신으로, 삶으로 들어와 있는 상처, 치유. 그러면서 그걸 내가 하나님 말씀 가지고 어떻게 기도 응답을 받느냐, 이 세 가지에 내가 방향을 잘 맞추고 그 의미를 알고 살아가면은 렘넌트들이 방황하거나 우리 1세대들처럼 또 가다가 복음 아닌 이상한 체질 나와가지고 고생하고 하는 것이 없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인간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 체질이 세 가지 체질이 나타났는데 이 세 가지 체질이 뭐냐? 인간 타락 후에 나타난 체질 세 가지가 인본주의라는 게 나타나요. 자꾸 인본주의를 써요. 왜 그러느냐? 잔머리 굴리고 다 보이는데도 그래요. 보이는데도 안 보이게 쓴 만큼 아주 교묘한 것이 아니라 다 보여요. 그리고 지금 인본주의 쓰고 있다라고 나 인본주의 쓰고 있어 라고 광고할 정도로 수준이 낮다니까요. 그런데 그걸 쓴다니까요. 계속. 왜 그러냐? 하나님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본주의 쓰는 사람들의 특징, 하나님 안 믿으니까. 하나님 안 믿으면은 결국은 내 방법 쓸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방법이 얼마나 수준이 떨어지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아는 사람은요, 금방 보여요. 막 자기들끼리는 속닥거리는데, 딱 그 사람 처음에 한 말과 지금 하는 행동 딱 보면은 중간 과정이 뭐라는 거 안다니까요. 안기부에서 수사해봤습니까? 안 그렇다니까요. 사람이 한 말을 딱 그 한 말에는 그 사람의 중심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안 믿고 자기를 믿어서 인본주의 쓰는 그런 고생된 삶 살지 마시고 오늘 이후부터 인본주의 싹 하나님 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 절대 순종하고 삶에다가 실천하는 축복된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서 응답받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율법주의로 막 사람을 굉장히 힘들게 해요. 그 사람을 만나면은 빨리 헤어지고 싶어. 왜? 막 누르니까. 뭐 직장에서는 저 상사만 왔다 하면은 숨을 못 쉬겠어. 그런데 뭐 또 일집도 안 가. 저건 뭐 가정도 없는지, 뭐 부인이 오라는 소리도 안 하는지, 늘 우리보다 더 늦게 가면서 잔소리하고 쫓아다녀 막. 제발 오지 말라고 할 수는 없는데 눈치도 없는지, 눈치가 없어요. 있는데 따라다니는 거죠. 누르려고. 그래서 자꾸 사람을 판단하고 무슨 상황을 놓고 판단하는 것은 율법주의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은 복음주의예요. 하나님, 나는 저 사람이 별로 마음에 안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뜻이 있겠죠. 그걸 찾도록 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아니, 저런 사람을 왜 여기 누가 불렀어? 누가 부르겠어? 막 그런 사람인데 내가 그렇게 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힘들죠. 그런 사람 나타나면은 짜증나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편에 딱 쓰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저렇게 내가 출석팔석 하는 사람을 왜 이곳에 보냈을까? 왜 만나게 하시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겠지. 하나님, 그걸 찾는 만남이 되게 해달라고. 하고 나면요, 내 마음이 얼마나 평안한데요. 저 사람 복음 몰라서 저렇게 살아가지.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싫어하는지 알고 관계가 견원지간이라는 것도 아는데 다시 만나게 한 것은 내가
복음의 답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 답주라고 저 사람 또 만나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해석이 되면 어떻게 보여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죄인이 죽을 죄를 졌습니다. 내 기준대로 내 눈높이대로 세상을 판단하고 지금도 잣대질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떠나시옵소서. 누가 그런 말을 했어요? 베드로가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힌 후에 주님한테 한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인본주의. 잘 믿는 사람들이, 아니 신비주의인데요. 잘 믿는 사람들이 가는 부분이 바로 신비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좋다는 사람의 종착역이 신비주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여기 천부교회 박태선 장로, 교회의 대한예수교 장로교회 장로였어요. 근데 믿음이 좋은 거야, 이 양반이. 기도도 많이 오고. 그런데 장로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보고 아유 넘어버렸다 야. 그런 사람 있죠. 아유 모자란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넘어버리거나 모자라면 어떻게 돼요? 우리 같은 사람이 볼 때는 같이 삶을 살 수가 없는 사람이야. 영적으로 넘어버린 거예요. 그 사람이. 왜? 장로의 능력만 받아야 되는데 뭘 받아버렸어요? 예수님 동생 능력을 받아버렸단 말이에요. 아니 기름 부은 장로인데 예수님 동생, 예수님 형아라는 능력을 받아버린 거예요. 여러분에게 안 맞는 능력 받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한테 아이고야 넘어버렸다 야. 아이고 조금 모자란다. 이런 소리 들어요. 지금 그 천부교 교주가 넘어버려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신앙생활을 잘한 사람들이에요. 열심 특심으로 한 사람들이라니까요. 그냥 뭐 헐렁방구처럼 다닌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넘어버리는 거예요. 저 뭐 이만희, 안산홍이가 다 나름대로는 뭐 산기도 하고 뭐 하고 별것을 해서 넘어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라고 해버리고 안산홍이 이름으로 이만희 이름으로 기도하면 나을지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넘어버려서. 넘어야 되지 않을 선을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믿음이 너무 좋다 보니까. 지금 무슬림 모하메드 알라가 그거 아니에요. 젊어서 동굴에 가서 기도하다가 거기서 넘어버린 거예요. 뭐가 들어와버린 거예요. 그러고 저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그 자료를 보셨는지 몰라도 지금 이집트 사람인가요? 그 사람이 알라 그 무슬림 하다가 이제 목사가 돼서 그 공중파 유성으로 메시지를 하는데 복음 메시지예요. 복음 메시지. 이 복음 메시지를 하는데 그 순간 청취하는 그 숫자가 5천만 명이 들어온다고 하잖아요. 우리 유광수 목사님은 5천 명 들어와요. 네? 이거 유성으로 쏘면은 5천 명이 동시에 접속이 돼요. 유 목사님은 5천 명. 근데 그 사람은 5천만 명이 동시에 들어와. 물론 무슬림 애들도 듣겠죠. 그래갖고 막 난리하고 막 그 사람 목에 현상금이 600억 달러가 걸렸습니다. 저 미국 쌍둥이 빌딩 비행기로 받아버린 그 장본인하고 빈 라덴한테 미국이 목에다가 현상금 건 게 260억 걸었거든요. 260억 걸었는데 이 사람은 지금 무슬림들이 목에다가 600억을 걸어놨어요. 지금 이거 죽이는 거. 이게 제가 들어보니까 완전 복음을 얘기해요. 복음. 완전 우리 다락방을 얘기한다니까. 다락방.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그 속에 감춰놓는다니까요. 우리가 저 무슬림들하고 뭘 하겠어요. 근데 그 무슬림이 자기들 코란을 너무나 잘하니까 코란이 잘못된 것을 성경적으로 다 해석해줘요. 그러니 뭐 반론, 우리는 코란을 모르기 때문에
뭐 코나 몇 장 몇 절을 하면은 뭐가 뭔지 막 버벅거릴 텐데 그 사람은 그것이 왜 잘못됐는지 성경의 이유를 갖다 대주고 요절 말해주고 다 해요. 그러니까 그를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시대에 그런 자를 하나씩 숨겨놓는다니까요. 즉 여기서 지금 우리 소수 10명도 안 되는 사람이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로 하나님이 왜 이 소수를 하나님이 축복하시느냐? 복음을 준비시켜 놨잖아요. 여러분 상황 현장에다가 여러분을 투입을 해서 그 현장을 정복하시려고 할 때 여러분에게 훈련시켜 놓은 그 복음을 터뜨리게 하시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 조작하는 방법을 여러분이 훈련받고 있는 거예요. 언제 터뜨려야 되는지 어디다 터뜨려야 되는지 이제 이런 것을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삶을 통해서 그걸 실전적으로 체험하고 연습하는 거예요. 계속 연습하는 거죠. 저게 여러분 과거에 본 영화지만 신미도 영화를 보면은 북한 김일성 주석궁을 가고 김일성 목을 따갖고 오게끔 하기 위한 가칭 목표를 정해놓고 거기 훈련을 시키잖아요. 그죠? 그 훈련, 그 영화지만은 사람이 그렇게 바뀌잖아요. 처음에는 교관들이 빨리 오라고 질질 끌고 왔는데 나중에는 교관들이 끌려가잖아요. 끌려가잖아요. 응? 그 정도로 사람들이 반복 훈련하면은 그렇게 빨라지고 지구력이 생기고 물 안에서 물고기들하고 같이 놀잖아요. 처음에는 30초도 못 들어가 있던 인간들이 한 5분씩 들어가 앉아 있잖아요. 그 안에서 물고기하고 놀고 있잖아요. 훈련을 반복하면은 죽기를 각오하고 하면은 인간에게는 어느 정도까지는 한계를 극복해 나가는 부분이 있어요. 어느 한계 이상은 안 되는데 그걸 사람들이 볼 때는 일본 우리 같은 사람이 볼 때는 뭐라고 그래요? 초인적인 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저건 인간이 할 수 없는 힘이야. 그게 바로 훈련으로 다져지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도 닦는 사람들이 뭐예요? 훈련하는 거예요. 그거 저 깊은 산 중에 들어가고 어떤 사람이 이 격파를 하는데 자기는 대리석 50장을 놓고 때리면 깨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웃더라고요. 그까짓 걸 가지고 뭐예요? 그럼 뭐예요? 자기는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 손이요. 뭐 이렇게 붕대를 감고 그런 게 아닌데 완전히 오한마처럼 생겼어요. 오한마처럼. 그러니까 여기다가 뭐 장갑도 안 끼더라고 그 사람은. 이건 뭐 대충 해버리면 갑니다 그래요. 호도를요. 호도를 이렇게 잡더니 그냥 이렇게 눌러버리면 끝나요. 호도화를. 우리는 막 이렇게 애를 써도 안 깨지지만 그 사람은 그냥 이렇게 잡고는 딱 누르면 호도알이 깨져버리더라고요. 자, 그 사람이 하나 보여주는 것 중에 그 촬영하는 팀한테 뭐라 그러느냐. 이건 아무나 따라하는 게 아닌데 자기가 보여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물 속에다가 보통 한 10cm 정도 이렇게 되는 이 깊이 속에다가 안에다가 얼음을 이렇게 날카롭게 세워놨어요. 그러니까 얼음을 잘랐는데 얼음이 좀 날카로워. 근데 그 부분을 한 10cm 물이 요만큼 돼 있는 거예요. 그 위에서 이걸 그냥 맨손으로 때려버려요. 그러니까 그 얼음이 그 안에서 그냥 그대로 그냥 막 이 날카로운 부분이 그냥 바스라져 버리는 게 수중 촬영기로 잡히더라고요. 그러니까 칼날 같은 것도 이 손하고는 칼날이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자기 표현으로 그렇게 얘기해요. 그 얼마나 훈련을 하면 되느냐? 그건 뭐 말로 표현이 안 되겠죠. 그냥 간단하게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복음에 뿌리 내리기 위해서 여러분 이 앞에 나가자마자 가로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100년 됐겠다. 그런 가로수 없어요. 그런데 어디를 가다가 큰 나무 보면은요. 야, 저거 얼마나 살았을까. 그죠? 예. 여기 우리
동네는 아닙니다만 저기 면목동 넘어가는데 보면은 그 마을 수호신 나무 두 그루가 있어요. 거기 보면은 거의 거기에 이렇게 써 있는 거를 보면은 몇백 년 된 거로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나무 들어가지 못하게 밖에다 이제 철망을 쳐놨습니다만은 아름다리로 어른이 잡아도 한 5명이 이렇게 잡아야 잡힐 만큼 커요. 그게 이제 마을 수호신 나무라고 지금도 이렇게 현대식 건물들이 지어졌는데도 그곳은 그대로 놔두었더라고요. 왜? 함부로 못 건드리는 거예요. 왜? 그거 건드리다가 잘못하면은 뭔 일 당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나무도 오래되면 사람이 영험하다라는 것을 영험한 게 아니에요. 거기에 이제 귀신이 붙어가지고 역사를 하는 거지 뭔 영험이에요. 영험하기는. 나무는 나무지.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한테 자르라고 하면은 전기톱 갖고 와서 자르는데 아무 뭐 걱정 안 하죠. 자르는 돈만 주면은 내가 잘라주죠.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안 하려고 그래요. 왜? 무섭거든요. 두렵거든요. 산에 올라가기 전에 반드시 그 산신한테 인사하고 제례를 갖추고 올라가는데요. 그래야 마음이 편안하고 안전한 등산을 할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예? 배를 띄우는데 그냥 배를 못 띄우잖아요. 응? 배 띄우기 전에 반드시 제를 올리잖아요. 그 배가 떠다니는 그 물에 그 신한테 제를 제하잖아요. 쉽게 말하면 경의를 표하는 거예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접니다. 제가 지나갈 때 알아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당신에게 머리 숙여 경배합니다. 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접수됐으면은 드려야 돼. 매년 해야 돼요. 그거 안 했더니 배가 하나 뒤집어져 버렸어. 봐라. 뒤집어져 버리지 않냐. 이렇게 논리가 나온다. 자, 그래서 자꾸 신비주의, 율법주의, 인본주의 이 체질된 인간을 우리가 복음 뿌리를 어떻게 내려줄 것이냐. 엄마 뱃속에서부터 인본주의, 율법주의, 신비주의를 다 내재하고 태어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인본주의 여러분 쓰는 방법 부모로부터 교육받으신 분 있어요? 인본주의는 이렇게 쓰는 거다. 율법주의 사람 누를 때는 이렇게 누르는 거다. 예? 뭔가 번쩍하고 막 신비적인 거 할 때는 이렇게 하는 거다. 교육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없어요. 다 이미 DNA로 받아갖고 내려온다니까요. 그래서 인본주의 강한 사람은 인본주의를, 율법이 강한 사람은 율법주의를, 신비가 강한 사람은 신비주의로 다 이렇게 계통이 나눠져 있어요. 신비 쪽은 다 어느 쪽이에요? 나름대로 다 종교계통 쪽이에요. 다. 율법은 어느 쪽이에요? 대부분 권력 잡고 대부분 지도자로 나가는 사람들이 이 율법을 갖고 한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본주의는 뭐예요? 장사하는 사람들. 그 장사를 사기꾼이라고 하잖아요. 예? 아들이 아버지한테 팔면서도 그 사기를 쳐야 되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어릴 때부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든 것을 성경의 관점대로, 즉 복음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읽어라. 여러분, 우리 랩런트가 초등학교 때 제가 3장씩 읽어라 했더니 금방 어떻게 읽어버렸어요? 성경을 3번 읽었어요. 뭘 알아요, 뜻을? 몰라요. 뜻은 지들도 모르는 거예요. 읽기는 읽었는데, 그런데 복음적인 해석은 뭐 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건 자기 영역하고 벗어나는 거예요. 읽어서 내용의 줄거리는 머리가 좋으면 암송해갖고 알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게 성경적인 관점으로 내가 그것을 지식을 가질 수는 없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신학을 하나님을 만들어서 그 신학을 하는 거예요. 자, 사람을 판단할 때도, 그죠? 또 사람을 이해할 때도 이 복음의 뿌리가 내려진 만큼 판단하고 이해를 합니다. 복음이 아주 복음된 사람을 지금 전도자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에게 오는 사람 막지 않고 가는 사람 내가 붙잡지 않는다. 그런데 그 사람이 복음이 얼마나 됐을까? 그러니까 얼마라고 그랬어요? 한 1%쯤 됐을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전도자가. 그럼 우리는 나는 1% 넘는데 그렇게 얘기 못 하잖아요. 응? 일단 양심으로 맞춰서 나는 그러면 한 0, 얼마쯤 될 것 같다라고 해야지 나는 1.5% 정도 될 것 같은데 그 1%밖에 안 되나? 이렇게 교만을 떨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만큼 복음은 무궁무진한 거예요. 그런데도 저렇게 지금 20년이 넘게 계속해서 그 자기 친구분은 어디 자료 꽁쳐놨으니까 그 자료 내놔라. 그러고 덤벼든 그 친구가 지금도 붙어 있잖아요. 자료가 아니라 그렇게 복음 안에 하나님의 성령에 붙잡히니까 그 성령께서 계속해서 메시지를 줄 수 있도록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지혜를 주셔요. 자, 또 삶에서 복음을 판단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가르쳐 줘야 되고요. 사람 이해를 복음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저 사람 왜 저래? 아니 왜 공중 질서를 안 지키는 거야? 이렇게 보면은 피곤해서 이 밖에를 못 돌아다녀요. 저도 처음에는 그랬어요. 왜? 내 의가 워낙 강하잖아요. 저 요즘 잘 얘기 안 하잖아요. 막 신발 정리하는 것 때문에 신경질 난다는 얘기 안 하잖아요. 그게 이 공중 질서 안 지키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피곤해. 내가. 그들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나만 시달리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내가 복음뿔이 안 되냐고.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복음뿔이 안 된 것만큼 이것에 신경이 쓰이는구나. 근데 복음뿔이 내려지니까 조금씩 내려지니까 그게 아무 상관없어요. 그거하고 뭐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 상관이 있어요. 상관. 분명히 어지럽게 막 널려져 있는 게 상관이 있는데 내 신경질을 건드리지 못한다니까요. 왜? 이거 할 시간이 있으면 여기다가 신경 쓸 시간이 있으면은 한 거라도 복음을 더 듣고 그걸 기록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갖는 게 낫지 여기에다가 내 육신적인 의 드러낼 필요 없다. 근데 이렇게 깨달아진 거예요. 여러분, 이 집이 이래요. 여러분 좀 좋은 사람이고 왜 집구석이 이런 것은 뭐예요? 내가 복음뿔이 안 내려갖고 너무나 내 영혼이 황량하니까 황폐되어져 있으니까 하는 말이에요. 하는 말. 집구석이란 말 쓰고 왜 나만 이래? 왜 나만 갖고 그래? 황폐되어져서 그래요. 왜 나만 갖고 그럴 것 같아요? 내가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흑암이 건드리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완전히 멸망할 때까지 밟아버리는 게 사단의 전략이잖아요. 조금 성장하면은 이제 우리 사춘기의 그런 청소년들을 보면은 환경을 가지고 사건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또는 성경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되죠. 환경, 왜 나는 이런 환경일까? 우리 집은 왜 이럴까? 우리 가정은 왜 이럴까? 우리 부모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럴까? 이게 복음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아, 요셉을, 그죠? 다윗을 한번 봐보세요. 사무엘을 봐보세요. 왜 멀쩡한 엄마 아빠 있는데 그 품에서 젖대자마자 성전 언약궤 옆에다 갖다 놔버리니까. 그럼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복음으로밖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들 환경 사건을 통해서 복음으로 이해하는 눈과 사실적인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은 절대로 성령 인도 못 받습니다. 전부 다 내 혈기 가지고 내 기준 가지고 살게 돼요. 내 혈기 기준은 난다 긴다 하는 사람들 사이에 나가서 만나면은 꼼짝을 못 해요. 거기 가서는. 왜? 거기 가서는 일단 직급이 있죠. 그 선후배 사이 있죠. 그 다음에 그 전체 조직의 분위기 있죠. 확 눌려가지고 꼼짝을 못 한다니까요. 거기서는 못 하는데 그걸 두고 뭐라고 그래요? 방한통수라고 하잖아요. 집에 와서만 소리 고래고래 지르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는 아무 소리도 못 하다가 제가 사회생활을 해봤잖아요. 여러분, 저는 한 번 들어가면은 끝날 때까지는 안 나와요. 제 체질이 그래요.
하나님이 그걸 쓰시는 거예요. 저도 이 사실에 불러서 이 길만 가게끔 하는 거예요. 제 남은 생애에 하나님이 다른 것으로 바꿀 거라는 것은 없어요. 이것으로 전도선교 후대 세우다가 가게끔 한다는 것은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갈등할 것이 없어요. 또 뭐를 해야 되는가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들을 때는 우리 목사님은 되게 강한 것 같아. 강한 게 아니라 확신 때문에 그런 거예요. 확신 때문에. 자, 우리가 어른이 되면은 가정 또는 생업 그리고 훈련 이런 것들이 복음으로 이해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 다락방이 훈련 받으려면 여러분 휴가 내도 훈련비가 만만치가 않아요. 일반 교회들은 풍문으로 들었는데 뭐 그냥 오기만 하면은 다 알아서 해준다는데 여기는 보통 뭐 훈련비가 20만원, 30만원 내고 간다니까요. 어디 교회에서 그렇게 돈 내고 가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완전히 복음으로 바꾸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처음에 그게 갈등되고 그래서 이거 길을 잘못 돌아도 한참 잘못 돌아왔구나. 왜? 교회에서 돈을 내라고 하니까. 근데 그게 바뀌어진 게 나는 성공한 거예요. 왜? 교회는 무조건 우리가 가서 빌붙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를 섬겨야 되는 것이지 그 교회가 나를 섬기는 게 아니에요. 왜? 교회는 나에게 뭘 줬으면 돼요? 복음을 줬으면 돼요. 복음 가지고 누리고 복음 가지고 승리하게끔 해줬으면 됐지 뭘 내가 또 빌붙어요. 교회. 그런데 교회들이 그게 단기적으로는 가능한데 장기적으로는 안 돼요. 다 무너져요. 그게 100%죠. 여러분 쌀 주고 빵 주고 무슨 뭐 옷 주고 뭐 주니까 오세요. 매일 줄 수 있어요? 어떻게 그거 매일 줘요? 그러니까 교회가 올라가다가 푹 꺼지고 올라가다가 푹 꺼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있을 때만 빵빵하게 들어가 있으면 된다는 논리예요. 나가 가고 난 다음에 교회가 어떻게 되든 그건 아무 상관없어.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그때 있었던 그 목사님 있을 때는 교회가 막 차고 넘쳤는데 지금은 그게 지속 안 된다니까요. 그걸 지속할 수 있는 걸 해야죠. 여러분 그럼 물질로 막 계속 풀이고로 계속 하면은 그게 지속할 것 같아요? 지속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한계가 드러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지속할 수 있는 건 뭐냐? 영원하신 이 그리스도가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스도 없어서 인생이 이렇게 6가지 저주에 실패하고 멸망받는다. 이 그리스도 주인으로 모신 삶은 7가지 축복으로 천대까지 축복받는다. 이렇게 간단하고 심플한 것만 말해주는 거예요. 계속. 못 알아듣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놔둬요. 붙어있기만 하면 돼. 그 사람도. 못 알아들어도 붙어있기만 하면 어느 날 시간표가 되면 뻥 터져요. 저같이 우드는 자가 20살에 교회 문턱을 넘어서가지고 거의 20년 가까이 돼서 교회 다니는 거의 20년이 돼서 복음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신 지 몇 년 됐어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면은 아이고야 나는 다닌 것도 아니네.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교회 신앙생활 많이 한 사람일수록 제자 확률은 높다. 왜 그러냐? 많이 신앙생활 했는데 지금 제자의 삶을 안 사는 사람은 제자일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왜? 다 예수님도 어떻게 해요? 부르는 순간 제자로 해서 몇 년 사이에 3년 사이에 다 엎어졌다 뒤집었다 막 하면서 예수님 부활하신 거 보고 그리고서 순교까지 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그러면은 그 기간을 넉넉 잡고라도 10년 안짝에 다 끝나요. 그들이 순교까지 하는 것으로 제자 세워놓고 순교하는 것으로 10년 안에 다 구별이 돼버립니다. 베드로가 막 헛소리 했다가 막 예수님 저주했다가 별소리를 다 하는데 그 순교할 때 예수님 떠나시고 10년 안 돼. 그러면은 공생의 3년 반 합쳐서 10년 안에 완전히 제자로 거듭나 버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훈련 받는 게 제일 중요해요. 특히 이 기성세대들은 나에게 각인뿔이 체질된 게 뭐예요? 하나님 아닌 것으로 각인뿔이 체질되어 있단 말이에요. 즉 세상 것. 세상 것은 누가 주인이에요? 원수 사단 마귀가 주인이잖아요. 세상 신, 세상 임금이라고 그러잖아요. 세상 임금이 만들어놓은 풍조, 그 세상 신이 만들어놓은 여러 가지 우상, 문화, 여러 가지 풍습 이런 것들을 답습돼서 체득해가지고 엄청나게 이렇게 쉽게 말하면 저장시켜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복음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이제 살짝 살얼음처럼 이렇게 살짝 덮인 거야. 살얼음 눈이 사복이 쌓여가지고 얼음이 두껍게 얼었거니 하고 푹 들어갔더니 확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게 살얼음 깨져버린 거예요. 진짜 얼음 어디에요? 바닥까지 붙어버려요, 얼음이. 그래가지고 보니까 막 40톤 되는 어마어마한 트럭이 지나가도 안 깨져. 왜? 바닥까지 얼음이 붙어버렸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을 계속해서 듣고 복음을 계속해서 묵상해야 돼요. 언제 묵상이 되느냐? 들어야 묵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계속해서 동영상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계속 듣고 묵상을 하고, 목사님 뭔가 재료를 주면서 뭐 묵상하라고 하세요. 이런 얘기 할까봐 계속 매일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그래야 거기서 한 단어라도 귀담아 들어서 붙잡아서 그걸 깊이 묵상하면서 내 삶에다가 내가 만날 때다가 내가 있는 곳에다가 적용할 거 아닙니까? 실천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반 교회는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런 것도 안 주면서 계속 묵상하라 반복도 안 하지. 그러니 뭐가 나오는 거예요? 복 받아야지. 돈 벌어야지. 근데 뭐 그런 중에도 또 전도 나가는 일이 있으니까 또 나가야지.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뭐 이게 투잡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 왜? 지금 이 나이에 또 교회 일 내팽개치고 또 할 수가 없잖아. 지금 교회 수준 이만치 끌어올리기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 끌어올리는 게 무슨 수준이에요? 뭐 구역 예배 드리고 막 모여서 하고 전도하고 이런 거 하는 그것에 딱 자기 시스템이 짜져 있는데 그걸 무너뜨릴 수 없다라고 한다니까요. 그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 한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근데 복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얘기냐? 아니라니까요. 절대로. 복음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자, 그래서 복음을 뿌리내리면 어떻게 되는가? 사도행전 1장 1절로 8절이 제대로 내 것이 돼요. 어떻게 내 것이 되는가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붙잡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은 뭐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 이것이 뭐예요? 모든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붙잡았다는 얘기는 요한복음 19장 30절을 붙잡은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걸 확신하는 거예요. 그걸 삶에다가 적용하는 거예요. 되든 안 되든 그걸 적용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 고백은 했는데 문제만 생기면 뭐합니까?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전전긍긍하고 막 푸르락푸르락 하고 막 난리를 치잖아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를 안 믿는다는 증거입니다. 그래놓고 주야 축복하옵소서 그럽니다. 뭔 축복이 돼요? 내가 5만 때만 불신앙 다 해놓고 그래서 이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붙잡았다는 얘기는 요한복음 19장 30절을 내가 그대로 믿고 어떤 상황 문제 앞에서도 내가 그걸 믿는다라고 적용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2천만 원이 손해봤는데요. 그렇다니까요. 그걸 하나님이 모르셔요? 그것도 해결했다니까요. 지금 내 다리가 부러졌는데요. 그렇다니까요. 그 부러진 다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으면 되는 거라니까요. 왜 느닷없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립니까? 누가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엄마 배는 달라도 한 아버지 그늘 밑에서 형 동생 하면서 살던 그런 형제가 아닙니까? 근데 아버지가 눈 번이 뜨고 살아있잖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면 모르는데 살아있는데 팔아버리잖아요. 그 아버지가 막 능력 없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살아있는 3명의 어머니를 건수하고 먹여 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아직 아버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살아있는데도 그 자식들이 그런 짓을 하잖아요. 거기에는 그 육신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바람 피면 안 되는 거야. 응? 이제 그러면 뭐라고 그래? 남자 산불이 조심하라고 하죠. 이제 막. 응? 아니라니까요. 그게 언약 때문에 그런 거라니까요. 언약 때문에. 애굽에 복음을 전할 길이 없고 전하려고 하지도 않고 세계 선교 비전 꿈도 못 꾸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걸 요셉에게 언약을 줘서 보내버리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골육지천을 통해서. 아주 그냥 철천지 온수가 돼 있죠. 우리는 누가 돈만 동생한테 줄 거 띄어먹고 안 해도 그 형을 죽을 때까지 아마 찾아가지도 않을 거예요. 내가 그때 그 돈 있었으면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게 안 사는데 하면서 죽어도 안 찾아간다고요. 죽어도. 죽었다가 하는데도 잘 죽었다. 지금까지 산 것도 다행이다. 막 이러면서 악을 쓰면서 안 한다니까요. 왜? 하나님 모르니까. 근데 하나님 자녀가 그런다. 언약 잡은 사람이 그런다. 그러면은 그 죄가 아마 악하다 하네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데려가 버리죠. 그렇게 하나님 뜻을 못 깨달으면 데려가 버리죠. 다른 사람을 또 하나님이 빨리 대체를 해야 되겠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나타나는 발생되는 모든 문제, 사건, 사고는 반드시 하나님 계획하고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게 부메랑돼서 돌아와요. 지금 부활하셔서 살아계시고 그것을 못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셔가지고 그걸 내가 믿지 못하는 거예요. 살아계시다는 것을.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올라갈 때 쳐다보고 있으니까 천사가 그들을 마음을 믿게끔 확신시켜 주잖아요. 너희들이 본 저분은 너희들이 본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니라. 재림지로 오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이게 사도행전 1장 2절로 3절. 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믿게 돼야 돼요. 사도행전 1장 4절로 8절에 성령 하나님이 역사를 해. 언제 역사해요? 말씀 붙잡고 기다리면. 기도하면서. 기도 안 하고 기다리는 것은 지가 보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고, 말씀 붙들고 하나님 이때가 이때니까 아니면 이때니까 자꾸 묻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성령 인도를 받게 돼 있어요. 성령이 하는 역사를 보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걸 일거수일투족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게 증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복음의 뿌리를 내리면 응답이 오는데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에 5가지 응답이 옵니다. 성령의 역사와 충만함을 받죠.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문도들 머리 각 사람 위에 불같은 성령이 각각 임하였더라. 전도의 문이 열리죠. 그때 15개 나라의 산업인 중직자들이 와서 그 장면을 보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가죠. 그래서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게 되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체험하게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 우리 집사님이 기도하신 대로 하나님 정말로 주의 종이 하는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우리 삶의 각자에게 그대로 성취되네요. 어떻게 해요? 갈렙처럼 붙잡으세요. 갈렙이 45년 전에 붙잡은 언약이 올해
송구 영신 때 받은 말씀입니다. 안악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45년 전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있다가 다들 11개 지파가 다들 그 안악산지만은 제발 우리에게 주지 말라라는 묵시적인 분위기 속에 있을 때 갈렙이 들고 나오는 거예요. 나는 이 언약 잡았다. 그때 나에게 저 안악산지를 내게 주신다라고 모세 선생께서 하셨고 지금 여호수아 사령관도 그때 같이 들었지 않습니까? 내게 달라고. 그래서 안악산지를 갈렙이 받는 거예요. 다들 두려워서 안 받으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두렵고 떨리고 치가 떨리는 그러한 영적인 문제와 가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있습니까? 45년 동안 언약 붙잡고 있다가 성취시키는 갈렙을 보시고 내가 언약을 붙잡는다면 예수가 그리스도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왜 우리 가정에 나에게 우리 가문에 이 문제는 그러는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 붙이시고 저 안악산지가 아니라 이 문제의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뭐로요? 언약으로 하나님이 내게 다 해결했다라고 하는데 나만 안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대로 될지어다. 안 되어지는 거예요. 계속. 제자가 세워져 3천 제자가 일어나고요. 현장에 다 모든 사람들이 변화되어져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지혜, 지식이 어떻게 해요? 드러나 있는 게 아니라 감추어져 있느니라. 바로 갈렙이 감춰져 있는 것을 45년 동안 확신을 가지고 있다가 터뜨리는 거예요. 그 장면이 그대로 나와요. 11개 지파의 장들이 다들 못 들은 척 안 보는 척 다 고개 돌리고 있을 때 갈렙이 그 안악산지 나에게 달라고. 근데 나에게 줘야 되는 이유 45년 전에 모세 선생을 통해서 그리고 지금 2대 사령관 여호수아 당신께서도 같이 들었지 않습니까? 저에게 그 안악산지를 주옵소서. 그렇게 언약을 붙들고 오늘 주신 강단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내 삶에다가 갈렙처럼 적용할 때 하나님은 그 말씀 붙잡고 있는 자를 통해서 반드시 성취하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실천하고 체험하는 사람을 복음 뿌리 내리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갈렙은 45년 동안 그 복음의 뿌리를 내린 거예요. 믿음의 확신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이 늙어요? 안 늙죠. 내가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내 방이다. 눈도 흐리지도 않고 지금 내가 젊은 사람 못지않게 힘도 쩡쩡하고 다 얘기하잖아요. 왜 그래요? 언약 붙잡으면은 절대로 흐물흐물하게 하나님 안 오셔요. 왜? 그 언약 성취하고 이룰 때까지는 나를 들어 쓰셔야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복음 뿌리를 깊이 내릴수록 흔들리지 않게 돼요. 큰 고목이 됐다는 얘기는 뿌리를 깊이 다양하게 내렸다는 얘기예요. 그런 큰 어마어마한 큰 거목들은 아무리 큰 바람이 불어도 가지가 흔들리고 이렇게 헐지라도 뿌리가 흔들리는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도 복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서 삶 속에 어떤 문제, 사건, 상황 속에 놓여도 흔들리지 않고 초질간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힘을 가지고 전진하는 축복을 누리는 예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째로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매일 복음을 듣고 묵상하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듣는 방법은 CD, 테이프, MP 파일, 기도수첩, 핸드폰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들을 수 있는 게 무한대로 깔려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내 마음, 생각, 영혼이 깊이 뿌리 내려지도록 자꾸 도전하는, 갱신하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내 삶에 적용시키고 실천하는 거예요. 적용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은 미안에
그 아직 적용만 하는 것은 뭐냐? 아직 프로젝트가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실천해야만 돼요. 들은 말씀 은혜 받았다라는 수준으로 끝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것은 일반 종교 생활하는 교회의 성도들이 하는 겁니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거로 끝이요. 뭐냐? 내 삶에 어떻게 적용시킬 것이냐? 이 은혜 받은 것을 내 삶에다 어떻게 적용시키느냐? 또 어떤 부분을 실천할 수 있느냐?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단계를 지금 갑자기 저보고 100kg 이 쇳덩어리 들어올리라고 들어 올리겠어요? 들어 올리다가 잘못하면 몸 망가지거나 딸려 죽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10kg, 20kg, 30kg, 40kg 올려가면서 90kg, 95kg 이렇게 해서 100kg 도전을 하는 거지. 처음부터 100kg 으쌰 하다가 허리 부러져 버려요. 마찬가지로 적용하고 어떻게 무엇을 실천할 거냐. 그 전체를 하기 위해서 나는 무엇부터 실천할 거냐. 이런 세부적인 것이 적용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거에 도전하는 한 주가 되시기 바랍니다. 한 주에 하나씩만 도전해도 여러분 1년이면 52가지를 성취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루에 한 주에 한 가지씩 도전을 안 하면은 1년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로회가 아니라 마이너스가 돼버려요. 그래서 자꾸 도전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어떤 거? 말씀을 실천하고 적용하는 도전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기도로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기도로 복음을. 지금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은 복음 누리는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기도만 됐다 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막 쇠 긁는 소리만 나는 거예요. 왈랄랄랄랄랄만 소리만 나는 거예요. 복음을 못 누리는 거예요. 말씀과 그 속에서 나오는 기도 제목 가지고 오늘 말씀 받았지 않습니까? 골로새서 2장 3절로 5절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자. 이걸 가지고 내가 기도 제목이 나와야 돼요. 이걸 가지고 기도하면서 복음의 축복이 뭐냐? 7가지 축복 있잖아요. 하나님 자녀된 거. 그죠? 기도하면 응답받는 거. 그러면서 세계 복음화까지 하는 이 7가지 축복을 내가 적용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참 기도의 응답은 응답 중에 응답이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런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구나. 하나님 감사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댈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런 체질되게 하신 것. 사람들이 왜 두려워하고 사람 찾아다니느냐? 하나님이 없으니까. 의지할 곳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얘기는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실천하고 적용하는 삶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그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셨어요. 라고 말하는 포럼의 모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